오늘 잠언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훈계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의 목록에는 르무엘이란 이름이 없죠. 그러나 르무엘이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잠언으로 번역된 이 마사라는 단어가 이 아라비아 반도의 마사라는 지역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마사의 왕, 즉 이방인의 왕이었던 르무엘이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그 왕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르무엘이란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그 교훈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특별한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이나 모두가 특별한 것이지만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가지는, 즉 모성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좀 특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막상 아버지는 좀 이렇게 세밀하게 잘 알지 못하죠. 가령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그 왕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왕인 아버지가 왕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 국제 정세라든지 왕실의 법도라든지 뭐 부하들을 신하들을 다루는 법, 좀 이런 좀 커다란 분야에 있다면은 막상 자녀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자의 문제, 술과 재판에 대한 것은 사실 왕이라는 그 신분에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냥 왕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혜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라의 어떤 감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교훈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자의 문제, 술, 재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잠언의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점에서 이제 아들을 향하여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반복하여 깊이 있게 이것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감정의 문제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훈이나 어떤 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알게 될 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아들을 3번에 걸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즉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위하여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진정 사랑하고 아끼게 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왕에게 있어서 여러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결코 흠이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권리이고 특혜이고 심지어는 어떤 이방 세계 안에서는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첩을 가지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왕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하는 교훈이 아니라면 이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왕이 여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그 여러 다른 어떤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어떤 왕권이 결합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 다양한 그 결합된 세력으로 인하여서 그 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은 어떠해야 한가라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은 어떤 그 왕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 많은 아내들이 그 왕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양한 어떤 주변 여러 나라의 이제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엔 그가 결혼했던 그 수많은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옮겨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이성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한번 미혹되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어떤 위치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 미혹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 3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단호한 결단 없이는 내가 정말 단호하게 약속하고 결심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4절의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3번에 걸쳐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왕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리더에게 있어서만큼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당연히 사람의 마음과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왕이라는 위치는 그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권한과 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일들을 행했을 때에 보다 더 큰 잘못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송사라는 것은, 즉 재판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송사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곧 육체적 고통이 심해서 정말 굉장히 아픈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지만 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그 마음에 우울하고 어떤 그런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에게도 육체적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왕에게도 우울한 마음이나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포도주나 독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왕은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술은 현재의 고통과 마음의 위로를 일시적으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그 고통과 때로는 그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포도주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왕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바르게 모범을 보일 때에 그 왕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단지 왕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과 그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8절에서 말 못하는 모든 고독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 단지 벙어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로서 그 재판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독하다는 것은 그의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도와주고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왕이 입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힘과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부정한 재판을 하고 그 모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더 곤고해지고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을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라는 위치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지 막상 가난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 충고를 하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마음껏 호소할 수 있도록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왕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모든 재판과 송사가 구부러지기 시작한다면 왕이 왕으로서의 그 마땅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왕이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통치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막상 우리 주변에도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막상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68편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있어서의 관심이 단지 우리가 신앙적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단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왕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존귀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존귀한 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동일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위로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에게 주어진 책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행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답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소외되고 곤고한 이웃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